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과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부패된 그리고 부정적인 상태에서 경험하고 인식한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바른 진리를 통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복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었으며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자기 사랑과 혼동하여 왜곡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나타난 인류의 실존은 바로 타락한 상태임을, 바로 죄된 상태임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바로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상태, 우리의 진실한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데에서 나오는 행위,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희생하였다라고 하지만 그 열매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게 된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상처였던 것이죠. 우리가 나타냈던 우리 안에서 나온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였지만 그 사랑은 바로 자기 사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사랑 안에서 나온 열매는 바로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과 불만과 상처였던 것입니다. 이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율법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구되지 않는 이 율법의 행위는 우리에게 강요나 억압, 불쾌함, 불만,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죄의식과 부담감으로 인한 좌절과 낭망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 드디어 우리 자신이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진실한 상태를 보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진실은 무엇인가요? 무엇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인가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 대답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성취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며 그 열매인 사랑으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었어요. 율법은 용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것과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율법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는 것, 율법의 본질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였다라고 해서 그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율법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의 행위,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의 뜻으로 율법을 붙잡고 행하는 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뜻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로 행하는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이 보시는 행위는 전혀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였죠.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실제가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마련되고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행위, 믿음 없이 우리 자신이 나타내는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 이것을 율법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괄시를 받고 모욕을 받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중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하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중심을 보지 않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가 이룬 업적, 그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그가 보여주고 있는 행위의 치장들, 선하게 행동하고 있고 똑똑하게 행동하며 일을 잘하는 행위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행위들, 이 행위로 치장된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행위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행위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뜻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고백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위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중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이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가 말하는 율법의 성취는 성경에 증거된 율법의 조항들, 그 세부적으로 파상된 모든 율법의 행위들을 이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성취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기 사랑의 상태, 그리고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가 얼마나 부패되고 오염되어 있으며 더러운 것이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뜻에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억울해서 외칠 때에 그 발악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결국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의 억울함, 나 자신의 불만, 내가 받은 상처,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또다시 파괴되는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율법이 나타내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1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할례나 그들이 말하던 제사 의식을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었던 본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 바로 그것을 굳게 세우고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옛사람은 이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봅니다. 이 옛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며 유대인이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의지를 내고 봉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행위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나의 외모를 치장하고 나 자신을 나타낼 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바로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상태, 그리고 옛사람의 본성과 의지로 행하는 우리 자신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파생되는 무수한 율법의 행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본질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싫어하는 자들입니까? 율법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율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좋아하지 않고 억지로 행하는데 어떻게 율법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좋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거나 불평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드디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살게 만들고 기쁨을 갖게 만들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섬기게 만드는 이 모든 즐거운 것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선언한 것은 아무도 마음으로는, 여기서의 마음은 자기 마음인 것이죠. 자신이 말하는 자기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주장이 더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진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과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을 행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전부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조항들, 그 모든 613개, 그리고 더 파생되는 그 모든 율법의 세세한 것들을 다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의 조항 전부를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몇 가지,
그것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가 잘 행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좋게 포장하여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행위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 자신은 높아지고 나 자신은 좋게 보이는데 관계성은 파괴가 됩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희생과 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즉 율법의 행위들인 것이죠. 율법의 조항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외적으로 행하는 행위들인 것이죠. 그러나 본질이 없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은 사랑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이 믿음의 선물은 죄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성취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바울은 이제 할례나 무할례나 안식일이 그것이 그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복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성취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사도는 율법 아래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원래의 본질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인간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더러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상태를 보게 될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로 나타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제 우리의 중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도임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을 다시 은혜 안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여 드디어 나아갈 때에 이 믿음으로 펼쳐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